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할 것이요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에 걸린 환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감기는 육체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감기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감기가 걸릴 수가 있어요. 몸이 추워지면 육체의 감기가 걸리게 되고 마음이 추워지면 마음에 감기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감기를 우울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슬프거나 기분이 안 좋아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보통은 자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을 보거나 신나는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등등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행동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사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고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힘들 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주변의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너무 힘이 들면 주변 사람의 그런 격려와 위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너무나 힘이 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인 격려와 위로가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울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자기 안으로 깊이 침체되어 갑니다. 마치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안으로 잠식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의 도움도 나 자신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나요? 힘들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깊은 절망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처 입었을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되고 새로운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나약함까지도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인가요?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난, 학업 또는 대인관계로 인한 정신적인 고난, 그리고 돈이나 재물로 인한 경제적인 고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고난은 이렇게 많은데 기쁜 일로 인한 즐거움은 금방 지나갑니다. 언제까지 그 즐거움을,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흥미와 재미로 가득 찬 하루인가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친한 친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꼭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어떤 존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변화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쉽게 다치고 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흔들립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곳에 모여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없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우리는 기도할 때 치유를 받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을 치유하며 죄를 사함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죄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고난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하심을 직접 체험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또는 여러분 주위에도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약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하고 재밌는 것을 찾아요. 그게 즐겁잖아요. 하지만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다 보면 우리는 그만큼 죄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죄에 가까워질수록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 중에 상당수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니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이 어떤 건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맹인이 시력을 되찾고 몇십 년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걸어갑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받거나 용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 하나가 바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내 등에 칼을 꽂는 겁니다. 그렇게 배신한 사람을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너무 쉽게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여러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먼 부끄러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로남불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지만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지금 왜 힘이 드는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생각이 혹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나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묻는 그 질문에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기도가 잘 안 나오나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해 줄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 교회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등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살아가면서 모두 각자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저히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세요.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건지, 나를 좀 더 완벽한 환경에서 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않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각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방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면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 그 자체가 녹아 있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은이나 환상을 보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본문 16절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리는 서로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는 상호 간에 능동적으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나의 죄를 고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끈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한계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스스로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혹시 여기 있나요? 기도의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의심 많은 제자인 도마가 있었죠. 직접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도마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을 하고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도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기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 기도를 제한해 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진짜 기도한다고 이루어 주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본문 17절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본성이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엘리야가 굉장한 능력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을 통해서 그가 위대하고 거룩한 선지자라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를 해서 비를 그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또한 우리처럼 고난 속에 사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굳건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기도를 간절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일상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3절에 나온 것처럼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 기도가 녹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회개를 전제로 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이 망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는데 그 범죄가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단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려고 비에 대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고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감정교회 중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빠서 또는 익숙하지가 않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감정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치유받고 새로운 힘을 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마음의 중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정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예물이 쓰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달란트 우리가 시상하는 날이에요. 선생님이 대상자 먼저 불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등에는 김현수, 설재환, 동다솔, 김나영, 박정호, 김민석, 김민재. 혹시 나 3등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친구가 있으면 2를 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알았죠? 손 딱 들어가지고. 자, 2등에는 황진명, 정만영, 김세빈, 유가은, 박서정. 네. 그리고 대망의 1등에게는 저희들이 1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전부 다 함성을 해야 되는 거야. 자, 1만원에는 신호철, 나영은, 정혜영, 신채진, 김세빈. 미안해. 잘못 불렀어. 미안해. 세빈아 미안해. 세빈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동현, 김진건 이상입니다. 네. 나중에 상품은 각 선생님께서 이렇게 쏘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들이 다음 주는 뭘까요? 다음 주는 어떤 주일일까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을 기념한 날일까? 세빈양. 세빈군.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민해 볼까요? 한번 기획할 수 있도록. 다음 주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유튜브가, 요새는 온라인 검색이 좋으니까 추수감사절에 유래 딱 하면 바로 탁 나오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자, 추수감사절 때는 저희들이 또 특별한 헌금을 또 하나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정석권 준비해 주셔가지고,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3학년들 고등부 예배를 한번 드렸잖아요. 체험 예배. 우리 대부분 다 뭐 좋았다,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3학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일찍 마쳤어도 쌤이 컵라면 한번 이렇게 딱 편의점 데리고 가서 쏘려 했는데 시간이 먹을 상황이 안 돼가지고 맞지? 좀 안타까웠다고.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자, 이상으로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마치고요. 우리 가은아, 아니 뒤에 있는 거 아니고 춤을 보고 인사하는 거야. 가은아, 가은아, 그래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가 또 같이 볼 수 있는 그날을 학습 고대하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늦지 마시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